우리는 평생 진정한 나를 찾기 위해 헤맵니다. 우리는 내가 누구인지, 내가 왜 이 일을 하는지, 내 삶의 의미는 어디에 숨겨져 있는지. 서점의 베스트셀러 코너는 온통 자존감과 자아 찾기에 대한 책들로 가득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혹시 생각해 보셨나요? 우리를 가장 힘들게 했던 것은 삶의 고난이 아니라 나를 찾아야만 한다는 그 간절한 집착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을요. 철학자 니체는 인간 정신의 변화를 세 단계로 설명합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낙타입니다. 낙타는 무릎을 꿇고 주인이 지워주는 짐을 묵묵히 받아들입니다. 타인의 기대, 사회적 관습, 종교적 계율, 우리는 해야 한다는 당위의 무게에 눌려 사막을 걷습니다. 좋은 부모가 되어야 해. 성공한 직장인이 되어야 해. 누구에게나 사랑받는 사람이 되어야 해. 이 짐들이 무거울수록 우리는 스스로를 대견하다고 믿지만 사실 그 안에서 우리 자신의 영혼은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잠시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언제 어디선가 들은 것 같은 글귀 단어들, 본 내용은 거의 몰랐던 철학적 견해들을 이제부터라도 좀 알고 정리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을 했는데 지난 몇 달간 이 유튜브 채널을 시작하며 내가 이 낙타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철학이라는 소재를 택하다 보니까 더 깊이가 있어야 해. 시청자들에게 그럴듯한 수준이 요약을 보여줘야 해 라는 보이지 않는 짐을 제 등에 스스로 얹었습니다. 여러 개의 영상을 올리는 동안 만든다는 기쁨보다는 실수하면 안 된다는 강박의 느낌을 안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내가 왜 이걸 하고 있지? 라는 회의감이 들었습니다. 제 등이 무거웠기 때문에 찾아온 신호였습니다. 낙타의 비극은 그 짐을 나 자신이라고 착각하는 데 있었습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정해 내리는 순간 그 정의는 울타리가 되어 나를 가둡니다. 기독교적 시각으로 보면 이는 하나님이 주신 무한한 생명력을 나라는 좁은 에고 안에 가두려는 교만과도 닮아 있습니다. 니체는 말합니다. 그 사막에서 사자로 변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영원히 타인의 짐을 진 채 쓰러질 것이라고요. 이제 우리는 질문해야 합니다. 인생에 내가 지고 있는 이 짐과 같은 것들이 정말 나의 것인가? 아니면 나를 증명하기 위한 허상인가? 사막의 광야 속에서 낙타는 변화합니다. 더 이상 남이 지워준 짐을 지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존재, 바로 사자가 됩니다. 사자의 언어는 너는 해야 한다가 아닙니다. 그의 언어는 나는 원한다입니다. 수천 년간 내려온 관습, 남들이 말하는 성공의 공식, 심지어 내가 나라고 믿어왔던 고정관념들을 향해 사자는 날카로운 이빨을 드러냅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니체가 던지는 의외의 질문을 마주하게 됩니다. 진정한 나를 찾으면 모든 방황이 끝날 거라 믿습니다. 하지만 니체는 묻습니다. 찾아야 할 고정된 자아 같은 게 정말 존재하기는 하는가?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내가 다르고 10년 전의 꿈과 지금의 갈망이 다른데 대체 어디에 진짜 나가 숨어 있다는 말입니까? 사실 나를 찾는 노력이 허망한 이유는 단순합니다. 나는 이미 완성되어 어딘가에 박제된 존재가 아니라 매 순간 변하고 흐르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나를 정의하려는 순간 우리는 다시 낙타의 짐을 지게 됩니다. 이 지점에서 니체는 역설적이게도 성경의 가르침과 만납니다. 성경은 자기를 부인하라고 말합니다. 나를 찾으려 애쓰는 교만한 에고를 내려놓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무한한 생명력이 우리 안에 흐르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내가 정의한 좁은 나라는 감옥을 부수는 사자의 포효가 기독교적으로 보면 몸은 여전히 세상에 속해 있지만 영어로는 거듭난 새로운 존재임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나를 찾는 노력이 허망하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비로소 우리는 나를 지으신 분이 거대한 섭리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맛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를 가두고 있는 그 자아라는 이름의 골방은 무엇인가요? 그것이 허상임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사자처럼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사자는 파괴하지만 창조하지는 못합니다. 니체가 말한 정신의 최종 단계는 바로 어린아이입니다. 어린아이는 과거를 후회하지 않고 미래를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의 놀이에 완전히 몰입합니다. 니체는 이를 망각이자 새로운 시작, 그리고 스스로 도는 바퀴라고 불렀습니다. 아이가 놀 때 나는 누구인가를 고민하던가요? 아닙니다. 아이는 놀이 그 자체가 됩니다. 나를 잊었을 때
우리는 비로소 가장 나다운 생명력을 뿜어냅니다. 니체 철학의 정점은 아모르 파티, 즉 자기 운명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참는 것이 아닙니다. 내 삶에 닥친 고난, 슬픔, 회의감까지도 이것이 나의 삶이다. 다시 와도 좋다. 라고 외치며 사랑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적으로 보면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신뢰하는 감사와 닮아 있습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삶의 조각들조차 창조주의 거대한 예술 작품의 일부임을 인정하는 것. 허망해 보이던 고통이 아모르 파티를 만날 때 찬란한 축제의 리듬으로 바뀝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감사는 좋은 일이 생겼을 때만 나오는 감탄사가 아닙니다. 그것은 내 삶의 가장 어두운 골짜기에서도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의 한복판에서도 나를 지으신 이의 주권을 인정하는 처절하고도 숭고한 고백입니다. 나를 찾는 노력이 허망하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은 이제 내 뜻대로 인생을 조각하려던 교만함을 내려놓습니다. 대신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창조주의 섭리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내게 주어진 고통, 결핍, 심지어 과거의 실수까지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내 삶이 고유한 배경임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독교적 아모르 파티입니다. 니체는 자신의 운명을 사랑함으로써 초인이 되라 했지만 이는 또한 내 운명을 받아들임으로써 절대자의 은혜 안에 맡긴다는 반어적 표현이기도 합니다. 나를 정의하려던 집착을 버리고 절대자의 뜻에 순응하고 화답할 때 비로소 삶의 모든 순간은 버릴 것 하나 없는 찬란한 축제가 됩니다. 이러한 영상들을 준비하며 떠올랐던 부담감은 사람들이 지루한 이런 영상을 봐줄까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질문을 내려놓기로 했습니다. 이 영상을 만드는 과정 자체를 저의 놀이로 받아들이기로 했죠. 그 내용을 정리하며 느꼈던 새로운 즐거움, 대본을 다듬으며 마주한 위로, 그 자체가 저에게는 아모르 파티였습니다. 저를 증명하려는 노력을 멈추고 이 작업에 몰입할 때 비로소 의무감 같은 부담에서 벗어나 어린아이처럼 웃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다시 질문의 출발선에 섰습니다. 아직도 진정한 나라는 보물을 찾기 위해 헤매고 계신다면 이제 그 삽자루를 내려놓으세요. 당신이라는 존재는 찾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나의 삶이라는 무대 위에서 추는 춤 그 자체입니다. 나를 찾는 노력이 허망하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때 비로소 나만의 진짜 춤이 시작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장으로 넘어가 볼까요? 모든 방황이 끝나는 곳, 그 찬란한 결말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긴 여정의 끝에서 하나의 역설과 마주합니다. 자기 자신을 찾으려는 노력이 얼마나 허망한 일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말이죠. 니체는 우리에게 말했습니다. 고정된 나를 찾으려 애쓰는 것은 살아있는 나를 박제로 만드는 것과 같다고 했어요. 내가 누구인지 정의하려는 그 집착을 내려놓을 때 역설적으로 가장 자유로운 진정한 나를 만납니다. 허망함은 끝이 아니라 무한한 창조가 시작되는 텅 빈 도화지입니다. 이 허망함을 인정하는 것은 기독교적 자기 부인의 시작입니다. 내 힘으로 나를 증명하고 내 의지로 인생을 조각하려던 교만을 내려놓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거대한 섭리라는 바다에 몸을 맡길 수 있습니다. 내가 나를 찾지 않아도 나를 지으신 분이 이미 나를 알고 계신다는 안도감. 그 평안 안에서 우리는 더 이상 나를 증명할 필요가 없는 어린아이가 됩니다. 아모르 파티, 즉 내 삶에 대한 전적인 아멘은 바로 이 믿음에서 피어나는 꽃입니다. 아직도 진정한 나를 찾아 헤매고 계신가요? 이제 그만 멈추셔도 됩니다. 우리는 이미 완성된 존재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찬란하게 피어나고 있는 생명 그 자체니까요. 나를 찾는 노력이 허망하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비로소 당신만의 진짜 춤이 시작될 것입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당신의 삶이라는 무대 위에서 마음껏 춤추어야 할 때입니다. 또 뵙겠습니다.